오늘은 섭리의 신앙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섭리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막상 섭리를 얘기해보라 그러면 또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찾아봤어요. 네이버 사전에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위키백과 토론 항목에 보니까 섭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섭자가 몰아잡을 섭, 또 리는 이치리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우주의 모든 싸잡은 그런 법칙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자, 필멸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두산백과사전에는 보니까 맹목적인 세계관에 대하여 일정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를 정제한 기독교적 세계관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맞는 말이죠?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제11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섭리에 대한 반대 사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연주의 신관에서 나온 섭리 사상입니다. 자연주의 신관이라는 것은 우리 고대 종교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샤머니즘이라든지 무슨 또 불교 사상이나 유교 쪽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우주의 운명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죄송합니다. 우주의 운행은 맹목적인 운명에 기인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건 운명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운명인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운명이나 숙명이나 비슷한 말이죠. 그런 것들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두 번째는 합리주의 신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이실론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오직 이성적인 진리에 한정해서만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국의 기독교가 엄청 대단했지요. 사실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룬 그런 위대한 나라가 영국이었거든요. 사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왔죠.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들도 사실은 영국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 강대국이었던 영국이 지금은 굉장히 기독교 약화되었는데 여러 요인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요인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실론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이실론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창조주는 인정하는데 섭리하신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조직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에 운동하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주 자체가 스스로 운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동차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휘발유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시동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가 스스로 간다, 운행한다 하는 것이 이실론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휘발유도 가득 채웠습니다. 또 시동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과거의 창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 같이 현재도 모든 피조물을 유지하고 지배하셔서 모든 것이 우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보존하시고 또 다스리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합니다. 아덴은 오늘날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테네는 서양 문명의 발생지죠. 정치, 종교, 문화, 예술 뭐 그런 엄청난 중심을 이루었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갔을 때만 해도 이 정치적인 중심지는 아니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로마 제국이 그 시대를 지배했는데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가 아무래도 정치적인 중심지가 아니었겠어요. 또 상업의 중심지라고 보기도 곤란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업의 중심지도 수도인 로마든지 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굉장히 큰 도시가 있었거든요. 또는 뭐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데가 상업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었겠지요. 그렇게 보면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그 당시에 아테네의 위상은 굉장히 떨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가 어떤 도시였느냐?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공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의 역할이라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의 영향력이 여전히 대단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아테네에는 세계적인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 서론적으로 22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전쟁의 신 아레스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당시에는 여러 토론이 진행이 됐었어요. 어떤 새로운 생각을 가지든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아레오바고에 와서 그 철학 같은 것들을 소개하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또 토론하고 하는 그런 토론의 장소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였기 때문에 이 바울도 자연스럽게 그 아레오바고에 가서 이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상을 그리스도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종교심이란 말은 경건한 이런 뜻도 있고 미신적이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바울이 너희들 되게 미신적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이제 처음 얼굴을 맞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 여러분들은 매우 경건하신 분들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이게 위하는 것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숭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을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접촉점을 찾은 거죠. 그 접촉점이 뭐냐면 아테네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걸 갖고 접촉점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접촉점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이야기 들으면 바로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접촉점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 같아요? 하나님 맙소사.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급한 위기의 상황을 부닥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맙소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맙소사라는 말을 관용어로 일상적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죠. 접촉점으로 삼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선교지에 가보면은 그런 것이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민족,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이 알지 못하는 신을 통해서 접촉점을 삼아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신은 지금까지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시면 로마의 팔라티누스 언덕에서 발견된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기원전 1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거기 제단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뒤집으면 나옵니다. 이게 알지 못하는 신 치면 나와요. 남신인지 여신인지 모르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을 가이우스의 아들인 집정관 가이우스 섹스티우스 칼비누스가 원로원의 투표를 거쳐 복구하였다 하는 문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 고고학적인 증명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사실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여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성경책에 쓰인 것은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언제라 그랬어요?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고구려 3대 왕쯤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완전히 우리 신화적인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때가?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으니까 굉장히 가까운 시기로 느끼지만 사실은 그때와 비슷한 시기라는 거예요. 고구려 시대의 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기록이라는 것이 남겨진 기록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24절부터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세 가지 섭리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섭리신앙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우리가 통치하시는 우리 세상에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 하늘나라에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 신앙이 바로 섭리신앙이라는 겁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4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신론이었죠. 이 만물의 근원이 뭐냐?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또 어떤 사람은 흙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물, 불, 공기 같은 걸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들도 만들어졌어요. 신들도 존재하게 된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신, 유일한 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이 갇히겠느냐? 공간이 갇히겠느냐? 인간이 갇히겠느냐? 시간을 초월했지 않겠느냐? 공간을 초월했지 않겠느냐? 인간을 초월했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신전에 갇힐 수 있겠느냐? 이 공간 속에 갇힐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죠. 25절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자기들 손으로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손으로 뭘 형상을 만들어야 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족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구하다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말이에요. 이 단어가 부족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요구하다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뭔가 부족하니까 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헬라의 신들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형상도 만들어줘야 되고 신전도 건립을 해줘야 되고 또 제물도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헬라의 우상들은 받는 존재들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만민에게, 사람들에게 생명, 날 때 주는 게 생명 아닙니까?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호흡을 준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명의 연장을, 운동력을, 활동력을 허락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 물질, 만물도 인간에게 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헬라 사람들의 신은 받는 존재입니다. 형상조차도.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섭리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신앙 고백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26절은 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조차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만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두 하나다.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창조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것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 보존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이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생각했냐면 아티카라는 신의 그런 곳이 있는가 봐요. 신이 거주했던 그 아티카 본토의 흙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다른 족속들과는 다른 특별한 그런 민족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아테네 사람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온 모든 민족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통 배꼽 사상이라고 그래요. 우주의 배꼽 사상.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다 하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천손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손, 하나님의 자손. 안 그렇습니까? 환인이 하늘 다스리는 분이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환인이 아들인 환웅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환웅이 내려와서 당군을 낳았잖아요. 결국 우리는 천손 민족이라는 거죠. 우리 민족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인 환인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강화도에 가면 참성단이라고 있죠. 거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종교 쪽에서는, 민족 종교 쪽에서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아프리카 어디 저 원주민에게 가도 그들은 자기들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민족은 다 그런 자기들의 민족적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바울은 아니야. 모든 인류는 하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연대를 정하셨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각 민족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주지 한계를 정하셨다. 이 공간에 대한 얘기겠죠. 이 민족은 여기에, 이 민족은 여기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느 시대에는 이 민족이 팽창하고 또 어떤 경우에 이 민족은 또 축소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 민족의 나라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 시간 지나면 또 이 민족의 나라가 다시 세워져서 강성하게 되고 이런 모든 그런 공간의 확대, 축소,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을 주장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이야기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신 이유는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자연계시라 그래요.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선입관을 배제하고 자연을 연구하게 되면 거기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선입관 배제하고 자연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연구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또 역사를 연구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선입관 배제하고 깊이 연구하게 되면 뭔가 이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게 뭐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자본, 물질이다 그랬고 헤겔 같은 경우는 절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를 연구하면은 뭔가
뒤에 이 역사를 작용하는 어떤 힘이 있다라고 다 느끼게 된다라는, 알아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연계시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별계시가 있죠.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깊이 연구해야 되고 아주 어려워요. 많은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 그런데 특별계시가 있는데 그 특별계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성경은 또렷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또렷하게 구체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특별계시가 훨씬 소중하고 귀한 거죠. 굳이 자연계시를 더듬어 찾아보면서 그럴 필요가 없고,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특별계시에서 발견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연을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거기 있는 하나님의 흔적들, 하나님의 신성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시간 공간 속에, 인간 속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니까 멀리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신론 같은 이런 자연주의 신관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합리주의 신관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초월하신 분이니까 저 멀리 계신다라는, 인간을 넘어서서 저 멀리, 그리고 이 여기 창조하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았든 간에 전혀 신경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슬론적 세계관이고 신관이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의 신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신관에 의하면.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인간의 또는 우리의 역사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이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또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그냥 팽개쳐 버려두시고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다음에 또 지금까지 여전히 그 창조한 세계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또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말, 또 사실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말은 이 그리스의 고대 시에 다 있었던 식구들입니다.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시는 600년경에 살았던 사람, 주전 6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 한 시에 있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는 말은 이거는 주전 270년, 주전 300년경에 썼던 그 시에 있는 글귀들인데,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 이 글귀를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바울이 워낙 헬라 문학에 박학다식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그 구절을 끄집어내어서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생이라면은, 하나님께서 파생된 존재라면은 정말 소중한 존재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인간보다 못한 돌이나 은이나 금으로 만든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성으로 갖고 있는 존재라면은 인간보다 훨씬 못한 그런 돌 같은 걸 섬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30절 보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알지 못하던 시대,
이제까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인 구원 역사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아니하셨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또 죽음에서 다시 살려서 성천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완성이 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고 괘씸하게 여겼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마땅히 받을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해서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회개하는 까닭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심판의 대상은 이제 천하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방법은 공의로, 의로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방법으로 그렇게 옳으신 판단에 의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인간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한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되고 심판대에 서게 되는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죠. 진짜 섭리가 뭔가, 섭리의 신앙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그럼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연 만물보다 어떤 따지서 수조 원의 돈이라 할지라도 그 물질보다는 내가 훨씬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밝히 알 수 있는 거죠. 섭리의 신앙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단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면서 내 모든 역사를, 인간의 역사, 민족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세계의 역사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닌 거죠.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잖아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섭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게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 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 인류의 역사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셉을 먼저 얘기하죠. 요셉이 먼저 된 사람이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미움을 받아서 물이 없는 우물에 갇혔어요. 그때 누가 지나갔습니까? 이집트에 장사를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마침 그때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요셉을 그 상인에게 판 거예요. 우연일까요? 이 상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애굽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판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이 믿음을 이겼지요. 그런데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우연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옥이 아니라 다른 데 노예로 팔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그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담당하는 관원장이 거기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 있었을 때 이 얘들이 또 눈치도 없이 꿈을 꿔요. 한 사람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복귀가 되지요. 우연이겠습니까? 복귀가 된 다음에 바로왕도 꿈을 꿔요.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계속 겹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야 되거든요. 총리 대신이 되어야 저기 가나안 땅에서 있는 야곱, 요셉의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기근으로 다 죽어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거기서는 다 죽는 거예요.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거기 이 70명이 와서 곧 60만 장정을 이루는 대군, 민족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 광야에 살아서 가지고는 민족이 안 되는 겁니다. 애굽이 오게 되니까 풍요로움 속에서 엄청난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거지요. 우연히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 어린 아기일 때 나일 강변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공주가 모욕하고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모세가 장성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왜 하필 광야였겠습니까? 거기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광야를 경험합니다. 우연일까요? 그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대군, 더 정확하게 말하면 200~300만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감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리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민족을 이끌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를 다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만 그렇습니까? 모세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지요. 참새가 팔리고 요셉도 미움을 받고 팔리고 오해받고 갇히고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여겼을지 몰라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주님만 섬기고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살았는데 오해받고 갇히고.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고 민족을 이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2000년이 뭡니까? 4500년 가까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접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검으로든 은으로든 돌로든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에 예기치 않은 상황에 우리가 몰아갔을 때에 그렇게 낙심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실수를 이끈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수한 그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이겨나가기 힘든데 어려운데 오히려 그를 우리는 또 비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더 내 자녀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나보다 더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나보다 더 내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나보다 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나보다 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분이고 나보다 더 선교지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실수했던 다른 사람의 실수로 나에게 그런 고통이 오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섭리를 믿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묵묵히 해 나가면 요셉과 같은 역사가, 모세와 같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린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섭리에 의지해서 지금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나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